예,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위의 것과 이제 땅의 것이란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옥중서신,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를 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중서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당연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여전히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할례, 그다음에 주의 날, 절기,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걸 다 지켜야 된다.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금욕주의적이면서도 신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라. 이거 만지면 큰일 나. 만지면 이거 재수 없어. 태태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꿈속에서 막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낮은 걸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렇게 찾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좀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천사 숭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직접 어떻게 대면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있어야 되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한 것 같고 자기가 좀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면서 자기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이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주의라든지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땅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하죠.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다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죽이느냐가 문제죠. 그죠?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 나는 이제 무슨 절기 이런 거 안 지키는 게 맞아. 뭐 아니면 뭐 천사숭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문제, 내 욕심, 탐욕의 문제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을 죽여라. 이 모든 것들 생각을, 정욕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육신의 그런 모습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여라? 했을 때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죄의 문제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그래서 이게 워킹이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게 땅의 것,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얘기를 전제로 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과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잘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딱 이 문장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문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 문장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근데 여기서 하나가 생략된 게 있어요. 앞에.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가 죽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죽었다,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정욕을 죽일 수도 없고요, 죽인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도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막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아시죠? 선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누군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은혜 자리는 이 선한 거짓말도 뭐예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안에서 이게 심장이 퉁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심장이 퉁 떨어져요. 작은 거짓말인데요. 내 심장이 하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예요. 내 양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거짓말, 조그맣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과장되게 얘기하고 거짓말은 아닌데 내 편의에 의해서 말씀을 약간 꼬는 거 있죠. 그거 하는데도 내 심장이 쿵 떨어져요. 죄를 알아요. 두 번째 단계 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자꾸 해요.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비통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비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죄가 비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이가 몇 개인데, 신앙생활의 나이가 몇 개인데, 또 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비통해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가요, 발전이 안 됩니다. 반복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죄가 발전되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다윗 왕 잘 아십니다. 다윗 왕이요, 이제는 진짜 통일 왕국을 이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력과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군들만 보냅니다. 나태의 범죄죠. 나태의 범죄가 그 다음에 발전합니다. 뭐예요? 낮에 실컷 자고 낮잠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다가 밤에 어슬렁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나태의 범죄가 성적인 문제가 발전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걸릴까봐 뭐예요? 밧세바가 어떻게 되죠?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걸릴까봐 어떻게 하죠? 예.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게 잠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근데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부하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나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고 요압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나태의 문제가 뭐로 발전하죠? 예, 성적인 문제로 발전해요. 근데 성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살인의 문제로 발전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만약 또 발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최종 단계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죄를 멈췄어요. 더 이상 죄가 발전이 안 됩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아스는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어렸을 적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모부였죠. 이제 여호야다가 같이 섭정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섭정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라고 얘기까지. 그래서 요아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런 귀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 튀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왜 들어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듣는 거거든요. 생각이 틀리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죄를 지적하지는 실기야를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야죠. 다윗처럼. 근데 어떻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실기야를 자기가 새롭게 한 성전 뜰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끝은 뭐예요? 우상숭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결국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자기가 진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죠. 우상숭배로 가버리죠. 여러분, 진짜 제가요, 비통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복하는 거는 우리들이 연약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발전시키지는 않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했던 회개의 종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진짜 눈물 뿌리며 침상에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자면 진짜 자기 아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 하는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멈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내가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또 이 죄를 안 해. 근데요, 회개가요, 회개 안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거 있죠. 그 회개는 의미 없습니다. 왜죠? 누굴 보면 알 수 있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범죄하지 마, 범죄하지 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언제 그랬죠? 네 왕의 자리 끝났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막 무릎 꿇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회개였어요? 아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니까, 심판 받는다니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 나를 치실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 대에 맞을 것 같은, 그래서 하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회개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왕의 자리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사랑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왕의 자리에 대해서 비통해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죄가 죽었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 그러니까 내 육신이 이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내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그 죄가 미워서,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왜 이렇게밖에 안 살지 못하지? 라는 비통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해도 여전히 나는 그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바울서신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너희가 말씀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이, 또 그 얘기. 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머물라. 또 그 얘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건 50%고요. 50%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는 새로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 진리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말씀 앞에 나가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삶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아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당연한 얘기 다시 한번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세요. 근데요 머물면은요 알았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너무 새롭네. 예전엔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 앞에서 죄는요 힘을 잃습니다. 적어도요 반복적인 죄는 끊지는 못하더라도 그 죄가 발전해서 내 탐욕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가 아닐 수 있어요. 잊어버려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한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비통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요. 죄에 대해서 비통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의 것을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맨날 똑같죠?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소망합니다.